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많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속적 징조 가운데 전쟁인데 인류가 지금까지 전쟁에 소모했던 그 돈이 얼마냐 하니까 5조 불이라고 그럽니다. 5조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입니다. 우리 역사를 5천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5천년 동안 우리 한국의 정부가 사용했던 그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지금까지 전쟁으로 소모한 예산입니다. 하루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러일 전쟁 때 13만 명, 발칸반도 전쟁 때 16만 2천 명, 스페인 내전 때 43만 2천 명, 콜롬비아 내전 20만 명, 6.25 전쟁 때 60만 명, 이것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대전 때 1천만, 그리고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3계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의 그 동향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드리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전쟁은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리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때 유브라데 전쟁 때 몇 명이 죽는다 하니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창거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방의 바람. 자, 이 대환란 때 세계 전쟁을 초래할 세계 4대 세력을 뜻한다라고 한 80%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상근 목사님도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주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북방왕이 모여옵니다. 북방왕이 그 세력을 가지고 오는데 북방왕은 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방왕은 중동 세력입니다. 요즘 러시아의 그 행보를 쭉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과거에 군사 대국으로서의 그 입지를 조금씩 굳혀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롭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방왕이 나오는데 이 서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방왕은 중국과 아시아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이들이 패권을 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축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자, 이 세상은 전쟁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쟁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서 양쪽에 무기를 팝니다.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전쟁만큼 수지가 좋은 비즈니스가 없다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갔었습니다. 와서 뭘 했습니까? 첨단 무기 팔고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생존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통일정부, 통일종교, 통일경제, 단일화폐 이거 추진하는 세계적인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일으킨 전쟁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남북 전쟁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을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요즘 이제 소송하게 드러나는데 전쟁 기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5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쟁 기밀 문서는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를 해야 돼요. 이게 전쟁 기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발발한 이후에 5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설로 사람들에게 쭉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려지게 되는데 이 기밀 문서만 딱 공개되어져 버리면은 그런 설들이 딱 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사실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 남북 전쟁은 전쟁 기밀 문서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러난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흑인 해방 운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가들이 미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분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든지 화폐 발행권을 쥐려고 합니다. 화폐 발행권을 쥐게 되면 권력과 돈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경제 정책을 잘 펼쳐나갑니다. 경제가 굉장히 미국이 발달하고 미국이 사상 유례 없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가들이 남부 지역의 경제 남부 지역이 경제 연합체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꾸 돈을 대주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링컨이 화폐 발행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링컨이 그 남북 전쟁에서 졌다고 한다면 미국은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링컨이 승리하고 정책을 더 잘 펼쳐나가니까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링컨이 죽고 난 이후에 금융가들은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그들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케네디가 암살당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 만일 케네디가 1960년도에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럼 50년이 지나면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문건이 해제될 수 있는 기한이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공개되었습니다만은 핵심 기밀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에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케네디 이 암살의 문건을 빨리 해제하라고. 그러니까 조만간 이 연말이 다가기 전에 곧 이것이 해제가 될 거예요. 다 공개가 될 거예요. 한 200 몇 건이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그 사항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음모론이 있었나 하면은 미국의 CIA가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링컨을 CIA들이 암살을 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그 기밀 문서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었다. 여기까지는 밝혀졌습니다. 케네디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술 밀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나치 성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통령 시켜놓고 꼭두가 각시로 만들기에 적당한 인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큰 일을 잘 해나갑니다. 미국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민주화,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케네디가 큰 기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주 개발 계획도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소련과 협정을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방준비은행의 그 권한을 축소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금융가들에게 가장 큰 돈줄은 뭐냐면은 월남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령 1110을 발행시켜서 미군을 월남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월남전을 장기적으로 끌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금융가들이 1960년도에 캐나다를 암살하게 됩니다. 곧 이것이 이제 거의 기승사실화 되겠지요. 자, 해제된 기밀 문서에 의하면은
또 원래 우리 한반도는 분할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번 국가들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그때 그 당시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주범이었던 독일은 패전하고 난 다음에 동과 서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이 나누기로 처음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뉘어서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분할해서 통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였던 장제스 총독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분할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분할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밀 문서들이 지금은 하나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잔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나라도 강대국은 더 강해지고 약한 국가들은 더 약해집니다. 큰 나라는 큰 나라끼리 주도권 싸움으로 앞으로 더 번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카톨릭, 이슬람 세력들.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딱 발발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여기 종교 문제만 딱 개입되면은 이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예언 가운데, 징조 가운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기근은 매우 무서운 거지요. 기근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빼앗아야 되지요. 자, 전쟁을 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를 팔므로 이득을 보게 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인구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73억이 넘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자들이 대폭 감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통치가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많은 국지전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구합니다. 자, 3차 대전 때 유브라데 전쟁 사용될 그 무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마지막 전쟁 때 불과 연기 그리고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 당시 용어로 핵무기의 위험을 묘사한 것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핵 보유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첫째 1등이 이제 소련입니다. 러시아입니다. 핵무기가 몇 개냐니까 13,000개입니다. 미국이 9,400개,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40개.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만으로도 우리 지구를 40번이나 파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까지 이제 가세가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의 징후도 점점 커져갔지요. 실로 위험스러운 징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쫙 갈라집니다. 자, 임박해서 믿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을 때쯤 특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징조들을 쭉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이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면은 그럼 세상 끝이 오겠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가 바짝 세상 정리하고 신앙에 내가 귀해서 신앙에 정진하자. 신앙을 정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그래 뭐 죽을 때쯤 내가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들이 다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는 거예요. 5처녀는 결국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래, 내 신앙을 점검하자, 기도하자. 이것이 설교론 다섯 천녀입니다. 늘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늘 자신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경건에 힘쓰시고,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침상 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경주의 온 가족들은 예배의 승리자로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때를 살피는 지혜로운 우리 남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성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